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좀 고급스러운 말로 말하면 제자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꼭 붙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끝까지 지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거룩한 보고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든다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입니다. 참혹한 형틀입니다. 십자가의 나무 형틀에 못을 박아 매다는 방식인데요. 뜨거운 하루 그냥 종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큰 쇠로 만든 못을요.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가지고 땅에다 일단은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딱 바로 눕혀요. 하늘을 보게끔. 그리고 요 손목, 요 뼈마디 여기 있는 데다가 다 큰 대못을 놓고요. 큰 망치를 가지고 꽉 내려칩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고요. 이 못이 그 뒤에 있는 나무를 뚫고 뒤로 확 들어갈 정도까지 계속 내려칩니다. 그러면 피가 막 줄줄 나겠죠. 양쪽 손목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을 두 개를 딱 포갭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큰 쇠로 만든 그 못을 갖다 놓고 더 큰 망치를 가지고 또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못이 두 발을 뚫고 들어가서 뒤에 나무에 딱 박히게 돼요. 그러면 못 머리를 끝까지 다 내려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파놓은 구덩이 속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때 쿵 내려칠 때 이 달려있는 손과 발이 그냥 쭉 찢어질 정도로 그냥 축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를 흙으로 다 메꿔요. 그리고 대낮에 그 시체를 계속 매달아 둡니다. 그 고통과 처절함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육체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인자를 사용시키는 참혹한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됐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길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감격이 되나요? 저는 감격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성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희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쪽에서 내신 구원의 길이어야만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마음으로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내가 계속 정말 마음을 다해서 빌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율법이죠. 둘 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어디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식인종이나 식인종이 아닌 문화인이나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 편의 노력으로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하시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뒤로 가시면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여기는 요한복음 3장을 요약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16장 30절 31절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30절 31절 16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인간편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오직 이거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멈추고 믿음의 방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바로 그 방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보이는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건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물론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옳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대판 싸워도 뭐 서로는 자기가 말이 맞다고 싸우는 거죠. 근데 제 3자가 남편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요. 그러면은 남편 얘기가 맞아요. 그래도 그 아내 얘기를 또 한참 들어요. 또 아내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각자 들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어디로 향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살아오던 자가 이제는 믿음으로 나의 행위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행위가 기초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어야 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낯선 세계입니다. 행위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별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달라졌죠. 행위에서 구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가시죠. 고린도전서 뒤로 가시면요. 사도행전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이건 삶의 혁명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생애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생애가 진리이고 하늘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이 생애의 복음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죽어요.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부터. 그런데 아침 오전인가 집사람이 나한테 뭐 한마디 얘기를 딱 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저녁 때까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완전 그냥 적이야.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십자가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이 죽음이 승리가 되느냐? 어떻게 이 죽는 것이 삶이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죽음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런데 십자가가 진리라고 하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혈기가 나고, 나는 지금 뭐 내 안에서 정말 열불이 나가지고 죽겠는데, 혈기가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방식이 포기되는 것,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거 어렵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속 시원하지 내 주장을 내려놓는 십자가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자가는 즐거운 진리입니다. 죽는다는 것,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정말 신자는요, 죽음이 올 때 그냥 내 자신을 딱 내려놔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왜 죽어? 아, 내가 내 자신을 왜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를 사랑해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할 때, 신자는요, 그 주님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아, 저주받은 거야, 미련한 거야.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지 왜 저기 달려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진리는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오늘날 믿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믿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가정생활하다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집에서. 그럴 때가 제가 느껴요. 내가 목사가 맞나? 쉽지는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벌어 와가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삶의 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원리이고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성도들은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삶에 순종할 때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명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 함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다 같이 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모두가 다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십자가를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세상의 성공, 인기, 명예,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복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축복 가운데 쌓인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집단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저는 우리 현포 양문교회는 십자가만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로 가는, 영광의 문으로 가는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담대함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